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은 밖에 나가 먹으면 외식을 하면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못 먹어보는 외식들이 참 많고 한 끼에 뭐 몇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한 끼에 몇만 원 하는 음식 그거 한 달 계속 먹으라 하면 질려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힘 빼고 힘이 빠져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 듣고도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와서 듣기도 하고 적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계속 할 수 있지. 힘 쓰면 계속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희 집에서 유튜브 제가 이제 영상 만들어 올릴 때 보면은 늘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저분하고 막 이래. 예. 근데 그걸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막 산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오래 못해요. 예, 힘이 들어요. 예, 막 힘이 들어. 막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막 옷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하면 한두 번 하지. 그 한 1, 2년 하지.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것도 못하겠다 하고 번아웃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 오래 하려고 하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자마자 아주 세수도 안 하고 할 때도 있고 세수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옷도 대충 입기도 하고 막 맛이 입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일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가 있어. 근데 힘드는 일은요 절대 충성 못 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러면 점심 봉사 좀 해주실래요? 하잖아요.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충성 못 해요. 왜냐하면은 점심 봉사 하시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거든. 힘이 들어가. 힘 들어가지고 주일 점심을 잘 봉사하는 사람은 몇 년 못 해요. 하다가 왜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노? 반드시 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거 주일 점심 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모르겠다. 나는 뭐 되는 만큼 한다 하고 힘 안 들이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오는 것도 힘이 안 들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힘이 안 들어야 돼요. 성도들까지 교제하는 것도 힘이 안 들어요.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는 것도 편하게 힘이 안 드셔야 돼요. 힘이 안 드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생활하듯이 놀듯이 이래 해야 그게 오히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힘써가지고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막 여기 영문산에 오신 지가 한 9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뭐 서울에 사건 터지고 한 것도 뭐 전라도 사건 터지고 이렇게 했는 것도 1년 안 돼 아직. 근데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어요. 서울 갔다가 뭐 전라도 얼마나 내돌아다녔지만 딱 깨놓고 열매를 내놓으라 하면 별로 안 돼. 돌아다닌 것만큼 별로 남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해가지고 만약에 숫자가 예를 들면은 50명 늘었다 칩시다. 50명 늘었어. 막 노력해. 그래서 숫자가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낙심이 돼. 그것도 그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면 더 애가 더 막 들죠. 그래가 사역을 못합니다. 진짜 못해. 난 내 힘으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사람들이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가.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억지로 다 관리하고 억지로 다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는요 못해. 왜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마음도 없는 데 가서 말씀 전해보세요.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에게 전하지 제가 억지로 찾아가서 안 전한다.
오래 못합니다. 절대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생활이단 말이야. 생활입니다. 내가 이거를 힘 안 들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해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걸 밀어남 가운데 해야 계속 할 수가 있죠. 아니 두세 개의 이제 다른 거를 이야기를 했죠. 오늘 아까 전에 영광,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왜 영광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자, 하나님도 이 예수가 있어야 당신의 성품이나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해하고 기쁘게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내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 이게 이제 원래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 자, 그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속에서 성령의 마음이 나와야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면 됩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상대방도 당신이 높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3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 예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영광을 받게 한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다. 자, 곧 주시리라.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 뭐겠습니까? 영광을 주는데 곧 주신다. 그게 뭐겠어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면은 내게 안식이 와요. 근데 내가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을 안식케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보고 안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좋아하시니까 미련하고 약한 사람 보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보고 내가 안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보고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에서 나도 안식을 하면은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안식을 할 수 있지? 이런 게 사람들에게 다른 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이타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중심이 되고, 내 안식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중심이 되잖아요. 사람은 내가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얻건 말건 상관이 안 나요.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야 안식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를 만들어서 안식하려고 막 달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안식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식케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식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미련하고 약한 내 모습을 보고 안식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을 하게 되면 그게 내게 참 안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이 영광이나 안식도 같은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애가 공부를 좀 못해. 애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또 애가 성적도 별로 안 나와. 근데 부모가 애를 보면서 아무 걱정을 안 해. 야, 니 그 정도 공부해도 충분하다 하고 애가 공부 성적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혹은 저 후반이 되는데도 부모가 다 안식하는 거야. 야,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더 잘 열릴 수도 있어 하고 부모가 자녀의 어떤 미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안식을 하면 자녀는 자기를 보고 안식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안식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그 능력에 대해서 나는 늘 불안한데 부모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안식을 하면 그 부모님의 안식을 보고 나도 안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느냐면은 나를 보시고 힘이 좋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야 비로소 나도 나를 보면서 힘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지금 우리 영상 심리학 상담 같은 거 배울 수 있는데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출발해요. 관계. 모든 치유도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관계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빈 그릇이잖아요. 문제가 있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빈 그릇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과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 빈 그릇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여기에다가 풍성한 과일이 다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선한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지혜로운가? 내가 자꾸 나를 살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건 다 허상이에요. 다 거짓이라.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심리적으로 따져도요 절반도 몰라요. 밭 있잖아요. 밭을 아무리 연구해봤자 밭이 막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밭은 이제 논으로 설 수가 없잖아요. 물이 쏙쏙 빠져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흙은 이 논 농사 짓기 너무 안 좋고 해서 제주도 땅값이 굉장히 쌌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전체가 땅값이 다 너무너무 쌌어. 그런데 거기다가 귤을 심기 시작하니까 귤이 또 엄청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 제주도 밭인데 그 밭이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자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다르죠. 예.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 시기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열 때, 외국인이 학교를 여니까 학생을 보내달라 해도 외국인 코쟁이한테 학생들 보내면은 외국 공부를 시켜가지고 애 망한다고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 학생을 모집을 못 해가지고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이제 먹고 살 수도 없는 집안에 먹여주겠다 하고 이제 애를 모집했는데, 그때 온 사람이 뭐 김환란 이런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초창기 개화시기 흰식 여성.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선교사를 딱 만나니까, 그죠? 자기는 정말 무지랭이로 글도 못 쓰고 끝날 사람이 선교사 만나가지고 한국 개화 시기의 신지식인 여성이 제일 꼴찌가 1등이 되어버렸어. 역사에 남는 이름을 남겨봤단 말이야. 역사에. 선교사 딱 만났는데 자기가 한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자,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나는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지으신 분.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 가면은 액자 있잖아요. 사진 액자를 집마다 걸어 놓는다니까. 근데 그거 잘못 만졌다가는요, 아오지 탄광으로 가든지 사형이라. 왜냐하면 그쪽 동네에서는 그 사진에 있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액자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 이 액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이 사형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다니까. 액자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사진 액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자, 그 하나님과 내가의 관계가 내가 확실히 알아져야, 하나님이 있어야 내게도 영광입니다. 영광. 안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를 비교했단 말입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를 비교했었어요. 숫자 많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하고 저하고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교가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분의 것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에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이제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13년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간다. 또 십자가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 다른 말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쪽 세계에서 천연적인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 세계, 부활의 세계. 이 예수님이 가는 곳은 부활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이 부활의 세계에
니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 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예. 그래서 부활의 세계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죽어야 가는 거죠. 자,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보면은 계명인데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봐요. 새로운 계명. 근데 뭐 이 새 계명은 구약에 있었던 계명인데 이거는 새로운 계명은 그죠? 새 마음으로만 새로운 생명으로만 완성되는 계명이에요. 완성.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인데 아까 전에 했잖아요. 자, 여기도 아까 전에 이타적인 게 있고 여기도 이타적인 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타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타성이고 여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이 있고요. 여기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여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어디겠어요? 여기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면 사랑 아니에요. 연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이쪽 세계라. 부활의 십자가 이전의 사랑이고 십자가 이전의 이타성이다. 그거하고 십자가 이후의 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꽃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꽃에 1억을 집에 한 정원에 꽃을 심는데 1억을 들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 지체들끼리? 예? 그냥 사랑하라 하면 조금 하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에베소서 나온다니까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러울 때 네가 씻으라가 아니고 내가 씻어주는 사랑이잖아요.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사랑. 그게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도 앞부분에 발을 씻긴 것도 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라가 아니라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끗한 사람 사랑하는 건 쉽죠. 그 육적인 사랑이에요. 더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구나.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게 새 계명의 완성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뭐 제자라고 떠벌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이 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린다. 이게 뭐겠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은 서로 사랑이 아니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자,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는 게 복음 전도 아니에요. 사형리 전도, 전도 폭발. 사실은 정통 전도가 아니에요. 사형리 전도 폭발. 그거는 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서로 사랑이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 안 돼요. 자, 보세요.
네. 그 캐톨릭 신학자 가운데 게르하르트 모핑크인가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전도법이죠. 구약 때 하나님의 전도법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가장 왕성하게 임했을 때가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이 성전까지 짓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성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시니까, 그 솔로몬 시대 때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비추는 빛이었죠. 그 빛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아프리카에 여왕이 막 찾아오잖아요. 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의 전도법.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부터 부르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뭐라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 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 보고 다 이스라엘을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전도법. 그러면 이스라엘이 찾아가는 전도 아니에요? 찾아가는 전도 아니에요. 보러 오는 전도는 보러 오는 거. 몰려오는 거. 뭘 보고요?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나라 자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얼마나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지 보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구약의 전도예요.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이 예루살렘이 뭐로 바뀌어요? 새 예루살렘, 그죠?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네 것 내 것 없는, 그죠? 모이기를 잘 모이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서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교회가 막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뭐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니까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핵심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빛을 보고 마치 나방들이 막 날려 몰려드는 것처럼 몰려듭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의 전도가 아니라 교회.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오면 전도는 실패해요. 그럼 교회는 뭐죠? 빛이 빛.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교회를 말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세상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도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해봤고 제자 훈련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네? 교회가 건축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사람들 막 끌어모아놔도 여기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서로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멈춰요. 성장이. 그리고 이 빛이 안 비쳐요. 그냥 조금 하나 그냥 뭐죠? 지역교회, 개교회 하나로 다 끝나버려요. 근데 뭐 잔너 기용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 교회사에 빛을 비추고 시대마다 빛을 비추고 하잖아요. 근데 잔너 기용은 또 한 사람이다. 근데 교회가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선악과 없이 만나고 서로의 약한 점을 자랑하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래서 선악이 나와도 분열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교회가 있어야, 부활의 세계를 사는 교회가 있어야 진짜 어마어마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딴 것보다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교회가 정말 머리가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가 건축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중요해요.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내 혼자 안에서는요, 천국을 누릴 수도 있어요. 내 혼자 안에서는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내 혼자 안에서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근데요, 딱 10사람만 모아놓으면, 그 관계 안에서는 천국이 안 돼. 내 안에서는 천국이 되는데, 관계 안에 천국이 안 돼. 그럼요, 그거 안 된 겁니다, 제대로. 그때, 관계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뭐죠? 내 속에 있는 거, 감춰놓은 것이 드러나면서 깨지면서, 실제 관계 안에서 사랑이, 성령의 교통이 흘러야, 진짜, 수많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어요. 교회가 돼야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자,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 가든지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천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랐죠. 천연적인 베드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자리에서 목숨을 버리겠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니밖에 없다. 그렇겠어요? 저한테도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일생을 내가 한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네 목숨 바치겠냐? 네 목숨이 어떤 목숨인지 아냐? 자기 중심적인 목숨이다. 그러니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부인할 거야. 그래야지 자기 중심적인 그 생명이
뭔지 알고 니도 네 자신을 부인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했으니까 부인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그래요?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3번 부인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순교에 대해서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영화를 보여주고, 어릴 때도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고 막 이래가지고 못 박아놨는데 그 위로 걸어가고 이거 영화 보니까 나는 순교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요번에도 서울 가서 서대문 행무소 갔다 왔다 하니까 서대문 행무소 그게 핍박받았는데 가니까 야, 한 방에 딱 중간에 방이 들어가니까 서대문 행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남자 여자 독립군들 사진을 한 방 전체 붙여놨더라고요. 야, 들어가니까 그 방에 들어가니까 숙연해지고 야, 여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야, 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느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느냐, 주님을 부인하면은 우리는 천국 못 간다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부인 안 하겠냐, 늘 한 번씩 상상해 보잖아요.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알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 안 하면 죽인다 했을 때 내가 부인 안 하겠냐 하면서 내가 믿음을 키워야지 그래서 혼자 막 상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인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 생자로는 다 부인하게 된다. 이걸 알면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겠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3번 부인했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3번 부인했는데 니는 절대 부인하지 마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다 말. 베드로도 똑같이 해요. 주님처럼. 응? 야, 네가 주님을 3번 부인해도, 야, 30번 부인해도 주님은 너 안 버린대. 찾아온대. 그리고 나처럼 만들어. 나처럼 니는 부인해도 주님은 널 부인하잖아. 이렇게 가르친다.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알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돼서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야,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부분을, 그런 분을 알아야 진짜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듣게 들리게 하시고 또 보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는 것은 오늘로서 온전하고 우리가 또 자라는 만큼 더 많은 평안과 안식과 또 살리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와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고 또 교통하는 기쁨들을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